종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왕내외한 이제 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노로노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노로노로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노로노로지미 사바 개경계이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지는 널 어찌만 나리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바나지니에 부처님의 진실한 뜻 라지다 대법장지는 옴 나라나 마라나 옴 마라나 마라나 옴 마라나 마라나 천수천왕가는 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다란 일을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청하옵니다. 거신 원력 원만상호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한 말씀 중에 다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없기리 이리 없애주시네 불령들과 성현들이 요구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 이루어지니 이다란이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란이지님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성하고 기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일체법을 어서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지혜는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모든 영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개정회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열발은 더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열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 화탕열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나무관세음보살 마살라 대세지혜 보살 마살 나무천수보살 마살 나무여일연보살 마살 나무대륜보살 마살 나무관자재보살 마살 나무정치보살 마살 나무마늘보살 마살 나무수월보살 마살 나무은다리보살 마살 나무지빌면보살 마살 나무제대보살 마살 나무본사가미타불라 본사가미타불라 무본사가미타불심 장고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나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이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가라나 가라야 다사병 나막가리다바이 마마야 바로기제세바라 다바니라간타 아가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 다녔다 오마루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야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나라나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암마라 놀제예예예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바라 호로하레바 아사라다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자 모다야 모다야 에다리야 니라칸타 가마사 날사나 아라라나야 마락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 아디라간타야 사바바라 목가싱아 목가야 사바바라 마하타야 사바 야가라 욕가야 사바 상가슴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하라 우타다라야 사바 바바사간타 이사시체다 가리나 이나야 사바 야가라 잘바니바사나야 사바 나모 나다나 다라야야 나바갈야 바로 기제세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청정하여 뒷걸없으니 삼보철용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는 매우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아마서 뭔가 말과 생각으로 지어사오리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참회지러 놈살바 못잠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천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세상 온갖 죄는 못하리 하늘이라 사람이나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노니 논결정코 세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법계지를 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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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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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병화 이는 옴마리밤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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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지는 나무사다남 삼맥삼무따 고치남자냐따 옴자래주래 준제사바부리모 자래주래 준제사바부리모 옴자래주래 준제사바부림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오며 거는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성한복 두루두루 자금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십대 바름 원원하오니 사막도를 길이여이고 삼진치의 삼독심을 속히 걸으며 불법성 삼보이름 항상 덮고서 해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용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소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오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마하반의 바람일 불광령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더위도 한풀 좀 꺾인 듯 합니다. 아직도 부모 원정승 공연의 감동이 가슴속 깊이 잔잔하게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성시킨 공연이라 더욱더 감동스럽고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원정승 공연의 대성황은 우리의 정법소 의지를 보여주는 원리 표현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묵묵히 해주신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원력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진행되는 법회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처음부터 시작으로 불기 2566년 8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수를 감로나 삼아 삼본인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무수 사리보살 백보현보살 대비 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가는 10대 제자 신국성 대청 복수성 내지 1200 다 함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절한 역대조사 천하 한량은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정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서림들께 절하옵니다.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대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지다. 만야바라그다 신경과 자대보살이 깊은 만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주어보고 갖고
태양 미쳐 법도 없어 눈에 어시게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 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다 함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으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냐 바라밀다를 어찌함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긴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가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노니라. 반야가 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리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이라. 아제 바라 승아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보현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분이 되겠습니다. 법회요전 155조, 불강해범 22조, 법요집 86쪽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찬양분.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니신 바 거룩하온 서울역은 일체세계 일체시간을 덮고 있사오며 저희들은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사오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맞춰 끝없는 서울역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연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부족하게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추었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원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 모습이옵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덕성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어서 혹은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결여가 되어서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며 이 땅 부처님 광명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위실력을 주고 계심을 깊이 믿고 모든 부처님의 미래세가 닿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세계의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낮낮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닦는 바 찬양하는 행원은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신묘한 작법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에 실상 공덕을 구현시켜 싸우며 우리들이 바라온 바 보살의 국토를 성취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낮낮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어온 바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써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을 하겠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제천녀는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도 참된 말을 하고 부처님의 참동 공덕세계를 믿고 긍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담 스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광법회 법정가족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에서 오늘의 불광법회를 함께 하고 계시는 중국의 사부 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집안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해서 가족이 다 편안하고 형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안해지시기를 비nem하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들어보면은 20세기 중엽이 들면서 구라파나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몰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기독교가 몰락하지 않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과 필리핀 말고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가 지금 믿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30년 전인가 몇몇 스님들과 더불어서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해서 베자르부르크,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회 다닐 때 배웠던 레닌그라드 그 베자르부르크를 둘러보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당들을 봤습니다. 그 넓은 성당들이 전부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직 유럽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랬는가? 왜 20세기 중엽이 들면서 종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데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물리학적으로 한 300년 이상을 지탱해 왔던 뉴턴식의 물리학, 그것이 종말을 구하고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해서 불교의 공사상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은 없다, 창조주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마 우리들이 불교를 믿든 신을 믿는 종교를 믿든 다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 가운데서 불교에서는 뭐가 있느냐?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생 하나마다 전부 경험과 이론을 쌓고 보다 나은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라한이 되어서 다시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성불교에 가면은 아라한을 넘어선 성부를 한다, 부처가 된다, 그런 것인데, 이 부처가 되든 아라한이 되든 그 사이에 많은 인류를 향한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 완성도가 높아짐에 의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기에 모아져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서너 주 되었습니까? 법원보살에 대해 법본입니다. 법원보살의 어떤 외손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손녀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가 그 법원보살 딸을 그 진인데 진이의 주소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견거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진이의 직장과 전화번호와 그걸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그 법원보살의 외손녀 걔가 지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지금 27살인데 홍대 미대 대학원에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시작한 것이 그래 그 외손녀가 한 7살 때 각화사에서 이제 그 법원보살에게 자꾸 저런 꼬마가 시장을 다녀도 다른 데 가서도 전부 자기 할머니를 그냥 꾸짖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러면은 보살님 한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무엇이 뭐냐? 아무도 없을 때 정성스럽게 그 외손녀에게 삼배를 하고 그리고는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라. 그러면은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제 말을 믿고 법원보살이 그 외손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삼배를 하고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외손녀 대답이 나는 중국에 이러이러한 그런 그림을 잘 그려서 꼬마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중국에 이러이러한 절에 살았는데 그때 방 구조는 이렇고 오른쪽에 그 밖에는 어느 노비운이가 있었는데 그 스님이 참 좋은 스님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 그 그림을 지금 현재 그 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바로 그 외손녀가 다시는 어떤 그 자기 외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꾸짖지 않고 혹은 자기 어머니가 하는 그 학원에 가서 조그만 그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학원에 다니는 자기 또래에 꼬마들에게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 보면은 걔가 그 외손녀가 중국에서 비구니 하다가 인연에 대해서 그 진이한테 온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는 왜 그러면은 그 스님께서 그 비구니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과학자가 되는 것도 혹은 예술가 되는 것도 전부가 자기 삶의 경험을 쌓는 그런 한 방편이구나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경험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좀 더 윤택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계로 만들겠다는 월을 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불자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윤회를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기독교가 몰락을 한 그 원인이 양자 물리학에 발견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교수인데 지나 스미날이라는 교수가 지은 이 윤회라는 그런 책인데 이 윤회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에드가 케이시의 생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즉 에드가 케이시가 체면 속에 들어서 한 3천여 명의 그 임상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것을 다 밝히고 전생에 이 사람은 어디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러한 어떤 그 과부 같은 거 의학적으로 어가 아프다, 불치병에 걸린다 그런 걸 처음 밝혀낸 그런 책이 이제 그 계시의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처음 분석을 한 책이 바로 이 윤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는 이런 책들이 20세기 중반에 들면서 수없이 출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은 경험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여호와가 창조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윤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금생에 태어난 게 아니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고 이렇게 수없이 생애를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몇십 생을 살아온 사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로서는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기독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종교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목사들이, 스님들이 아무리 용어를 써도 이 종교가 몰려가는 이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가운데서도 뭐가 있느냐? 명상입니다. 우리가 마바냐 바라미를 염성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관조해 보는 그 명상이 살아남지 부처님 전에 불공하고 이래 하는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설날이나 혹은 추석 때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합동 차례를 지나면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3차례, 4차례를 했습니다. 보항도에 꽉 차게 사람들이 모였어. 신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 번에도 다 차질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보항당에서 과연 추석 차례를 지내는 설날 차례를 지내는 신도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스님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상을 지도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스님만 남습니다. 그럼 스님들이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 가운데 신도들에게 논리적이고
확실한 명상법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상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로 다가오지만은 스님들의 자질이 안 되니까 이 역시 불교가 앞길이 지금 박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법회보에 보면은 제목이 반야 바라밀이 일체의 번뇌인 모든 어둠을 여기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동력 제9권에 있는 신찬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신찬 스님은 계연법사로는 그 당시 유명한, 물론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계연법사가 있었는데 계연법사의 상자입니다, 신찬 스님이. 그런데 계만 받고 신찬 스님이 그냥, 다른 스님들은 전부 계연법사 주변에 살면서 강의 듣고 강의하고 그래 사는데 신찬 스님만 어디 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5, 6년이 지난 뒤에 불쑥 신찬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연법사가 말합니다. 자네는 어디 있다가 지금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냥 중국 천지를 유람했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연법사가 굉장히 많이 나무랍니다. 이놈아, 내 밑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헐렁길렁 중국 천하를 주류하면서 사람 되겠느냐. 그래 꾸졌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내 몸 시중을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목욕하고 물을 데우게해서 미친 날 내가 목욕할 테니까 물을 데우고 뇌를 좀 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날짜에 이제 계연법사가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그 계연법사를 보고 이 신찬 스님이 말을 합니다. 등을 텅텅 두드리면서 뭐라 하느냐. 좋은 법당인데 부처님이 영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호법당요 이불불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영음이 없지만은 방어를 하네. 불수불령이나 야능 방황이다.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봉창만 두드리는 어리석은 놈아. 이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님들이 말할 때 어떤 스님이 몸체가 아주 튼튼하고 실하고 살이 찌고 혈색이 좋고 있는 그런 스님들을 말할 때 좋은 법당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찬 스님은 자기 은사인 계연법사 등을 텅텅 두드리면서 호법당이다. 참 몸은 참 잘생겼는데 이불 불령이다. 안에 들어있는 부처가 영음이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조롱이죠. 그러니까 계연법사가 이놈이 나를 놀리냐고 또 씩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또 신찬 스님이 영음이 없는 데든 영음이 없는 그런 법당인데 부처인데 능히 방황을 하네,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목욕탕 일을 마치고 다음에 이제 그날이 아마 봄날인 것 같아요. 봄날에 계연법사가 또 어느 그 창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방이 있고 방에 이제 그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창 안에서 이제 계연법사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보니까 벌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그 밖을 나가려고
그 봉창문을 이렇게 동동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양 스님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혼자 말처럼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야, 이 어리석은 벌아, 저렇게 열린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자꾸 그래 봉창문을 두드려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냐. 너가 100년을 두드려봐라. 100년 창고지. 100년을 두드려봐라.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은사 스님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평생을 경절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실험했는데, 저 어리석은 별처럼 그 100년 동안 그런 책장을 넘겨봐라. 나갈 수가 있는가 하고 야유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개연법하다 보니까 이놈이 지금 현재 한 5, 6년을 중국 천하를 주로했다고 말했는데 뭔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그칩니다. 너 이놈 바른 대로 말해라. 너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시현 스님이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5, 6년 동안은 선방에 다니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뚫린 물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연법사가 너무 좋아서 바로 그냥 대종을 울리고 모든 몇백 명이 되는 대중들을 전부 설법당에 모아가지고 법문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때 개연법사도 자기 상자인 신장 스님에게 대중과 더불어 함께 삼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니까 그때 하는 일이 뭐냐? 그때 이제 그 신장 스님이 말을 합니다. 법문 내용이죠. 그는 영광 동로 형탈건진 7호 진상 불구문장 심성무념 본자 원성 그랬습니다. 달리 방향 적여 여불이라고 법을 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형태가 다 없는 곳에 끊어진 곳에 형탈 모든 뒷거리 다 떨어진 곳에 참된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거기는 문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심성이 본래 심성 자체는 땜묻은 것이 아니다. 본래가 모든 본래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때 개연법사는 자기 상자의 말을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득도를 합니다. 깨달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몇십 년을 경전을 공부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달음 못했는데 상자의 말을 법문을 듣고 그냥 거기서 도를 얻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승이 원래 제자를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전도록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깨닫게 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냥 돈 벌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다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도 계시고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저와 비슷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그렇게 100살이 가도 정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생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죠, 건강하게.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나 바람직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남에게 손가락박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그렇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비는 많이 왔고 그렇게 수해가 났고 이런 속에서 온갖 말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불랑 형제들은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은보살의 딸 진이의 그 주소를 알려준 보경거사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불랑에 올라와서 40년 동안 주변에 살면서 저에게 내가 법회를 만들어서 법문을 정기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한 거사님이 3분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보경거사입니다. 보경거사는 상업은행 다니면서 상업은행 불자회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저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저 법문해달라 해서 그래 법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보행거사입니다. 보행거사는 한국전력 다녔는데 한국전력 불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불자회 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법문한 적이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부탁하신 분이 누구나 하면 바로 우리 현진 법회장입니다. 현진 법회장은 저 서울 남부지원에 판사로 있으면서 그 남부지원에 불자회를 만들어서 제가 몇 년 동안 또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했고, 그 뒤에 또 현진 법회장이 이 서초동 본부에 와서는 다시 또 서초 반야회를 또 만들었어요. 거기서 또 제가 또 법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불랑 형제들은 신심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부처님의 말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에 불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보행거사나 현진 법회장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우리 불광법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안정화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법회를 만들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현재 불광법회를 자꾸 헐뜯고 어떻게 하면 불광법회를 없앨까 이것만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참 통탄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이 사람들 내 법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가 옳다고 그래. 옳게는 뭐가 옳습니까? 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직 물질적으로 무엇인가 명예적으로 무엇인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보행거사나 법회장에 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바라밀을 공부하면서도 이 반야바라밀 법을 내가 좋으면은 이걸 남에게 전해야겠다 하는 그 사명감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법회 보면은 스승 즉 계연법살은 공문을 뚫림으로 본 거죠. 무엇이 공문인가?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거를 벗어난 것이다. 온갖 고통과 좌절과 질투가 가득 찬 이 인생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공문인데, 대부분 반야경 견의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장하고 들으십시오. 교시가야, 교시가 일체 천자 그리고 연부지의 사람들이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머물고 유포되면은 볼부가 이와 같이 머물게 되고 법부가 성부가 또한 이와 같이 머물며 나아가 어떤 곳에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 경건을 소지함이 있으면 이곳이 곧 조명이 되고 따라서 일체의 어둠을 여기게 된다. 합장 내리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그때 모든 천자가 하늘꽃을 만들어 부처님 위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을 염성하면 마군 혹은 마군의 족속들이 사람을 해칠 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반드시 이 선남자 선녀인을 옹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소지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을 염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옹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반야바라밀을 염성하면 저희들은 이 사람을 부처님같이 보고 부처님 다음 가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소지하고 반야바라밀을 염성하는 우리 모두를 일체 천자들이 전부 옹호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반야바라밀을 옹호하는 신장들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가호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어디 또 하나 있느냐, 여기에서 반야바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법보고 여기에 반야바람을 염성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불법은 영원해질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변에 스님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봉원사에서 총무원의 간부가 1인 시위하는 어느 직원을 그냥 똥오줌을 퍼고 개비듯이 패는 그런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 영상을 보면서 모든 여기 다 나왔으니까 그것은 KBS도 YTN에도 MBC도 다 나온 영상이니까 다 알았을 겁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경제 말을 안 맞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떠하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덕 대선사의 맞상자인 지정봉화영은 대법원으로부터 91년 이후에는 은주성인 것을 은주성의 개인성이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광덕 스님 상자들은 14명인가가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시집을 안 합니다. 당연히 봉화영은 대부분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은처성회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걸 주장하고
불광법회 법문을 한다고 저를 왕따시키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모든 곳에서 그냥 배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광덕선생님 상회들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옳다고, 지정스님이 옳다고, 봉화영이 옳다고 또 부활회동에서 거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불자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덕스님 상자로서 봉화영을 우리 형제다, 아직도 사형이다, 이렇게 한 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큰 스님께서 당신이 이제 법문설하기가 좀 힘이 든다고 그때 회장 맡았던 김경원 법사가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보강당에 법상에서 법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스님 방에 올라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김금만 법사가 그때 한탑 스님입니다. 한탑 스님이 지금 엊그제 머리 깎고 지금까지 불광 회장으로도 법문을 했지만은 엊그제 머리 깎았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서 법문을 시키면은 저는 뭡니까? 저는 그때 아마 성납이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뭐고 그때 이제 문양 사성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문양 스님은 뭡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초에 출가해서 지금 현재 1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법문 안 하는데 한탑 스님은 엊그제 머리 갖고 지금 현재 법상에 있으면은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그 다음에 바로 한탑 스님을 법상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이건 공부해가지 않다. 처음부터 20대 초에부터 절에 들어와서 머리 갖고 나름대로 수행을 살았는데 그 스님들을 뛰어넘어서 엊그제 스님이 된 스님을 속인들로 있다가 스님이 된 스님을 엊그제 된 사람을 이 불광법회에 법문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죠. 그런 것이 불교의 전통입니다. 상자들이, 큰 스님의 상자들이 적어도 자기 체면을 시행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을 시행한다면은 은주성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그 스님을 사형이다 해서 대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취하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주 스님이, 주지 스님이 혹은 일부의 스님들이 똘똘 뭉쳐서 봉화영은 스님이야. 아직도 스님입니까? 봉화영이? 거사예요. 스님이 아닙니다. 저는 제 어떤 양심으로서 봐서 용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용납하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스님을 사형으로 모시면은 내가 말이 안 된다. 그래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이런 스님을, 이 가짜 스님을 스님이라고 떠받들고 있으면은 신도로서 참 체면이 안 선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1980년 12월 31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해군 보부에서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기 전에 어디서 머리를 깎을 것인가. 4년 동안 군 법사로 재직을 하면서 그때는 머리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사도 다 머리 깎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기르고 살았습니다. 머리를 어디서 깎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장안사로 가자. 장안사는 저 기장에 있는 절입니다. 언젠가 지절 스님이 회의하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안사 자기 주지를 했는데 그 산 이름이 불광산이라고. 장안사를 가자. 그래, 장안사를 하루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장안사로 내려갔습니다. 머리 깎으러. 저는 처음 출가해서는 22살에 출가해서는 해인사를 갔습니다. 해인사에서 그 당시 주지였던 해암 스님이 직접 머리를 깎아줬는데, 이제 제가 군법사로서 4년을 재직하다가 그 다음에 머리 깎을 때는 어디서 깎을 것인가. 그 깎은 것이 뭐냐, 바로 장안사로 가야 된다 했고 장안사에 가서 머리 깎았습니다. 저는 전역을 하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훈련을,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야급바따로 18주 훈련 동안에 100대를 맞았습니다. 100대까지는 헤아렸습니다. 수영도 썼습니다. 그냥 100대가 넘어가니까 수학약에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18주 훈련 동안에 야급바따라서 한 120, 30대 맞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운데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데서는 거기 제가 훈련 받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관 후보상 그 기수에서 나오고 난 뒤에 2년, 3년 뒤에는 이제 후배들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받아치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독하게 훈련을 받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냐, 아마 군종병을 야곱바트로 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뭐 잘못된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군종병도 무엇인가 경위에 어긋난 짓을 하면은 그냥 야곱바트로 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격을 가지고 회주 스님을 대하고 주의 스님을 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기분대로 하면은 정말 야곱바트로 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팔딱팔딱 뛸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우에 맞는 짓을 해야 되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난 스님을, 어주성이라고 판결난 스님을 아직도 사형입니다 하고 떠받들어 있으면은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사과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제들만 그러냐? 몇 사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형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어때? 그 뭐 어때? 그 언제성이 뭐 어때? 하는 그 말은 뭐냐?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제가 큰 스님께 찾아가서, 그럼 스님, 한탑 스님이 엊그제 머리 깎고 법사가 되는 것 같으면은 저는 그때 성납이 한 15년 됐는데 저는 뭡니까? 하고 따지듯이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우에 안 맞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야 바라미의 옹호를 받고 호흡 신약의 옹호를 받으려면은 이 경우에 맞는 일을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이 불광법회가 온전히 보존되고, 불광법회가 그야말로 한국에서 스님들이 지금 잘 나오지도 않는데
한국 불교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장안사를 갔는가, 왜 장안사에서 머리 깎았는가, 그건 책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곰곰이 몇 년을 생각하고 꿈에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책판함에서 수행을 하다가, 장안사 오연 책판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판함 수행하다가 거기서 다시 이 대한민국에 어머니 몸을 받고 다시 태어났고, 그것을 다시 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고 잘 살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인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불광법회가 제대로 잘 지켜질 것으로, 그리고 더 발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윤 작사, 최영철 작곡, 당신의 미소입니다. 마하보디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우러러고 있는
이어서 2023학년도 수능 100일기도 학업 원만 성취를 위한 축원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강매로 자제하옵신 대자비 세전이시여, 오늘 불광법 등 법등 불자들은 부처님의 지역가신 가호력을 힘입어 일심정진하오며 발언하옵나니 자비강명 비추셔 강호하게 살펴주옵소서. 불자들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및 각종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불자들을 향한 불보살님의 지극하신恩德에 감사드리옵니다. 바라옵건대 불자가 부처님의 지극하신 위실력으로 이 땅에 생을 받은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광명에 힘입어 이번의 수험의 우수한 성적이 되고 사회와 세계를 법성광명으로 변낼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혈애와 인류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덕을 회양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크신 가호로 속에서 성취되어 있음을 믿사오며 다시 원하옵니다. 불자들의 사대는 강건하고 육군은 정정하며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바람일 무장의 위덕이 빛나게 하옵고, 온갖 대립과 한계의 벽이 가로놓일 때 문수보살의 대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옵시며, 불자의 행하는 일마다 천룡팔부 옹호성중이 함께하여 부처님의 크신恩디 갚아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광법회 정상화에 간절한 영혼을 담아 축원을 올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송파 28구 명등 보문심 보살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강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위 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중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강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강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바냐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 강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범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강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삼세불모 성치만범 예위등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밀 바라밀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밀 바라밀 마하반야 바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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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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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마하반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저희들이 지은바 이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위엄난 불국토를 이루어지이다.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호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호소.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의 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불광법회 정상화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시는 법회장님 현안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법회장님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하바냐 바람에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법문과 또 수능 100일기도 바른 기도를 해주신 해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 운증송 공연 녹화 파일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 날 부모 운증송 공연한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한 후에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지금 파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파일을 유튜브에 불광 1974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유튜브 한번 보시고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명등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 식구분들께서 혹시 USB 파일이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명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운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립기념법회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는 10월 9일 날이 우리 불광법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회주 스님하고 또 주의 스님을 찾아뵙고는 이번 창립기념법회 이전에 좀 불광이 정상화가 되어서 장인 기표 날에는 우리 한 마음으로 법회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광덕 스님께서 작사한 큰 대작 이 음악 불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8월 7일 날 우리가 공연한 부모 운증송이고 또 하나는 보현 행원송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가오는 창립기념 행사 때에는 보현 행원송을 또 멋지게 한번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들께서 그날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보현 행원송도 공연을 하려면 제법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현숙 의사님 재판에 관한 것인데, 현숙 의사님께서 명등 카톡방에 조금 어떤 글을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요 스님 등이 자기들 모욕을 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난 8월 18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에 지금 1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주 그 어떤 그 위세를 부리고 있으니까 우리 불가행자 여러분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언론에 봉은사 앞에서 우리 승려가 1인 시위를 하는 부당해고를 당한 종무원을 심한 욕설과 오물투척과 발로 사람을 짓이기는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영상에 그대로 우리 법회 시위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흘려서 맞고소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더 참담한 것은 봉은사 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상류층이 산다는 봉은사 그 자리에 이러한 폭력 사태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 청정한 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물과 금권으로 이루어진 사찰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바로 광덕 스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시고 우리 불광법회를 창립하신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형제 여러분, 봉은사의 문제는 모양만 다르지 불광법회 지금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은사의 주지가 묵인을 했기 때문에 폭력이 이루어진 겁니다. 묵인을 하지 않다면 어떻게 승려가 이 제가불자를 향해서 폭력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묵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방조를 너무 스님들이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광법회도 이러한 불법과 불광법회의 정상화가 방해하는 것도 다 지정과 회주스님과 주지스님의 방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요새 생활이 어려우신 분 계시면 봉은사 폭력을 행한 스님을 신고하시면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봉은사 주지가 누굽니까?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봉은사 주지 되시는 분이 수염을 기르셨더라고요. 하얗게 이 머리는 삭발을 하시는데 왜 밑으로 뭘 기르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에도 기르시는 분이 계셔서 그 참 묘한 일치다. 혹시나 수염을 기르면서 동질감을 형성시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죄송스럽지만 우리 해주스님 불광법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광법회 회칙이 잘못돼서
지정 스님이 공양주에게 모든 사찰의 제사를 넘겼습니까? 불광 회칙이 잘못돼서 지용 스님이 유치원 공금을 횡령하고 8개월 징역과 2년이라는 집행유예 형벌을 받았습니다. 불광 회칙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불광 회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님들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제 여러분, 1인 시위는 우리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조계종 종단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여러분의 형편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1인 시위에 지금도 오늘도 참여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봉은사 승려의 폭행 규탄 시민 집회가 봉은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회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가 아니라 23학년도 수능 100일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자녀를 두신 우리 법등 가족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애처롭게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원만 소원 성취하시라고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코로나 확산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발생자 수가 세계 제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형제 여러분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마음으로 잘 건강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광법회 교육과정 잘 운영되고 있고요. 불광카페, 법회 카페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많이 참 좀 봐주시고요. 우리 자원봉사해 주시는 여러 형제분들 덕분에 법회가 안정되고 튼튼한 법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법회 후에 부법회 법등 모임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법등이 건강할 때 법회가 건강해집니다. 적극적인 모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시면 혹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귀중한 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인이 되어 우리 법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끝나신 후에 보강당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새 법务교육팀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좋은 인연 끝까지 이어갔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강경 독경 대웅전에서 진행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회 후에 의자 방석 정리를 함께 해줬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꽃비난에 수능 고득점을 비롯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 8월 11일 송파 28구 김경복 보살님의 시어머니께서 8월 16일 송파 19구 선악 보리정 보살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세상 인연다의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광요전 445쪽 빛으로 돌아오서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형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불광법회는 반드시 정법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동참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형제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교 1566년 8월 셋째 주 가름절과 함께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보현행운으로 보리루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석하고 의자 정리를 함께 좀 도와주시고요.